덕광의 사찰기행. 오늘은 충청북도 보은군에 소재한 속리산 법주사로 사찰기행을 떠납니다. 법주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로 신라 진흥왕 14년 553년에 의신조사가 서역에서 불경을 가져와 흰 나귀에 불경을 싣고 절을 지을 곳을 알아보던 중 이곳에 이르자 나귀가 더 이상 가지 않고 제자리로만 맴돌자 의신조사는 산세의 기운을 보고 이곳에 절을 세우고 법주사라 했습니다. 이후 해공왕 12년 776년에 진표율사가 중창하였으며 정류재란 때 전소되었던 법주사는 인조 2년 1624년에 사명대사 벼감대사가 중건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법주사는 2018년 7월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순천 서남사, 해남 대흥사, 공주 마곡사와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일주문인데요. 호서 제1가람이라 적혀 있군요. 속리산 법주사 종합 안내도입니다. 법주사 경내 관람 순서는 산문을 지나 팔상정가, 석등, 그리고 정각을 돌아본 후 금동미륵 대불과 석불, 기타 석연지, 철학, 정멸보궁 마예열의 의자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세조의 길을 따라 금강문으로 가는 우측에 벼감대사비와 속리산 기실비가 있습니다. 수전교를 지나 금강문에 도착했습니다. 칼을 차고 있는 금강역사와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이, 맞은편에는 삼집창을 들고 있는 금강역사와 흰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보살이 참배객을 맞이합니다. 금강문을 지나면 법주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당간지주, 석연지, 금동미륵 대불, 초파익이 가까워지면서 각종 연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연등 터널을 따라 천상의 세계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천왕문이 있습니다. 천왕문에 도착했습니다. 천왕문은 수미산 중턱 사방에서 부처님과 불법을 수호하는 네 분의 호법 신장이 있는데요. 동쪽으로부터 지국천왕, 남쪽에 정장천왕, 서쪽에 강목천왕, 북쪽에 다문천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산문을 통과하여 제일 먼저 보이는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팔상전입니다. 팔상전은 부처님의 생애를 8장면으로 구분하여 그린 팔상도를 모신 정각으로 국보 제55호로 법주사 창건 당시 세워졌으나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된 것을 인조 4년 1626년에 벼감대사가 중건한 것으로 국내 유일한 5층 목탑이며 2층의 석조 기단 위에 사면에는 돌계단을 설치하였고 1층과 2층은 정면, 측면 각각 5칸, 3층, 4층은 각각 4칸, 5층은 2칸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너비가 줄어들어 안정감을 주며 1층부터 4층까지는 주심포 양식이고 5층은 다포 양식입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스님의 기도 소리가 내부에 울려 퍼지면서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동측에 있는 2칸은 도솔 내의상과 비람 강생상이며 남측에 있는 그림이 사문유관상과 유성출가상입니다. 그리고 서측에는 설산 수도상과 수화 항마상이, 북측에 있는 그림이 노건전법상과 쌍림 열반상입니다. 팔상전을 나오면 동측에 범종각이 자리합니다. 범종각에는 범종, 법고, 목어, 운판 등 사물이 갖추어져 있는데 범종은 천상과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며 법고는 4발을 달린 짐승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고 목어는 수중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파는 날아다니는 짐승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지요. 팔상정 북쪽으로 나란히 쌍사자 석등과 사천왕 석등 그리고 중심 정각인 대웅보전이 자리합니다. 쌍사자 석등은 국보 제5호로서 높이 3.3m이고 성덕왕 1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사자를 조각한 석조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석등으로 석등 보호를 위해 보호각을 설치하였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일반적인 석등인 중대석에는 팔각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쌍사자 석등은 두 마리의 사자가 연꽃을 받들고 있는 형상으로 사자는 지혜를 상징하며 자세히 보면 한쪽 사자는 입을 열고 다른 한쪽 사자는 입을 다물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주의 생성과 소멸을 나타내는데요. 즉 아자와 흠자를 말하며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옴이 됩니다. 옴은 보통 진원 앞에 붙여서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옴마니 반매홈이 있겠습니다. 쌍사자 석등 다음에 있는 석등이 보물 제15호로 지정된 사천왕 석등으로 쌍사자 석등과의 차이점은 중대석이 팔각 기둥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불을 밝히는 화사석 사면에 사천왕이 조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사석은 8면으로 되어 있는데 사면은 사천왕상이, 나머지 사면은 창을 내어 석등의 불빛이 사면에 나오도록 되어 있죠. 이 석등은 신라 해공왕 때 진표율사가 법주사 중창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중심 정각인 대웅보전입니다. 정면 7칸, 측면 4칸의 다폭의 팔짝 지붕으로 외관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지만 내부는 통층으로 되어 있는 대웅보전은 진흥왕 14년 의신조사가 창건하였고 해공왕 12년에 진표율사가 중창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던 것을 인조 2년에 벼감대사가 중건하였고 이후 몇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웅보전으로 오르는 돌계단의 소맷돌 위쪽에 원숭이 석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불법과 건물을 수호하기 위한 석상이고요. 궁궐 건축물에 있는 잡상 인물 중 삼장법사 다음 장식물이 손오공이죠. 대웅보전에 있는 주련인데요. 불편보신 시방중 삼세열의 일체동 부처님 온 우주에 두루 계시니 삼세 부처님도 이와 한 가지라네. 광대원은 항부진 왕양각해 명안궁 넓고 큰 원력은 언제나 다함이 없으니 넓고 넓은 깨달음의 세계 아득하여 다함이 없네.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삼신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법주사 대웅전 소조 비로자나 삼불자상은 보물 1360호로 높이 5.5m, 허리둘레 3.9m로 국내 소조불 자상 중 가장 큰 불상으로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고요. 그리고 좌측에 계신 분이 원만보신 노사나불, 우측에 계신 분이 백천억 화신 석가모니불입니다. 대웅전을 나와 원통보전으로 갑니다. 간세음 보살을 모신 법당을 말하며 간세음 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피고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로 어려움을 처했을 때 명호를 부르면 어디든 놔두시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인조 25년에 종건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개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주심포 양식으로 지붕은 꼭대기를 중심으로 4개의 지붕면에 뻗어있는 3호 지붕입니다. 주련은 보타산상 유리계 정문 법왕 관자재
보타산 위의 맑은 세계에 계시는 정법 명왕 관세음 보살님은 영입 3도 이유정, 형분 6도 정무식, 3도와 지옥의 그림자처럼 들어가 모든 유정 이롭게 하고 6도 윤회에 갈라놓아 다시는 윤회하지 못하게 하니.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목조 관세음 보살이 모셔져 있으며 좌우로 용왕 대신과 선제 동자가 무릎을 꿇고 관세음 보살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법당을 나와 명부전으로 갑니다. 명부전은 지장보살을 모신 정각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폭의 맞배지붕이며, 명부전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음 생을 받기 전 세상에 있을 때 행한 업에 따라 명부에서 다음 생은 어디로 갈지 시왕님이 심판하게 되는데 지장전 또는 시왕전이라 합니다. 주련은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급 설란진, 지장보살의 큰 위실력이시여 억급을 설명해도 다함이 없네. 견문첨례 1년간 이익인천 무량사,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는 1년 사이에 천인과 인간에 미치는 이익 무량하기 거지없네. 법당 안입니다. 가운데 지장보살과 좌우로 도명존자와 무독기왕이 협시로 모셔져 있으며 또 좌우로 10분의 시왕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진영각입니다. 3단의 장대석 위에 정면 7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으로 1991년에 지어졌으며, 진영각은 한 종파를 세운 스님이나 후세에 존경받는 큰 스님, 사찰의 창건자나 역대 조사를 모신 정각을 말합니다. 법주사를 창건하신 의신조사와 전법초조 태고선사를 비롯한 모두 30분의 진영이 이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삼성각입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폭의 팔짝지붕이며 가운데 칠성탱하로 치성광열애를 모시고 있으며 좌측에는 산신탱하로 산왕 대신을, 우측에는 독성탱하로 나반존자를 모시고 있죠. 법주사는 정각은 많지만 산악지형이 아닌 평지인관계로 참배하는 데는 크게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각의 마지막 약사전으로 갑니다. 약사전은 다른 정각과 달리 범종각 북측에 위치합니다. 약사전은 모든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고 재앙으로부터 구해주시는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말하며, 법당 안에는 약사열애불과 문수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 곳은 금동미륵대불입니다. 동양 최대의 미륵불로서 높이 33m이며 최초의 불상은 신라 36대 해공왕 때 진표율사가 청동으로 주저한 후 천여년간 유지되었으나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의 재료로 쓰기 위하여 훼손되었고, 1939년 김복진이 일제강점기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시멘트로 처음 대불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 3년간 시멘트 미륵 대불을 다시 청동 대불로 조성하였고, 2000년도부터는 불상에 대한 금박을 입히는 개금불사를 시작하여 2002년 6월 개금불사를 완성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동미륵 대불과 원통 보전 사이에 머리에 향로를 이고 있는 석조 희견보살 입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희견보살은 묘법 연화경 야광보살 본사품에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는 것을 듣고 일체색신산매를 얻었으며, 일체색신산매를 얻은 것은 모두 법화경을 얻어 들은 힘이니 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하였고, 스스로 자신을 몸을 태운 소신 공양을 하였으며, 부처님 열반 후 사리를 수습하여 84,000 불탑을 세운 후 사리에 공양하기 위하여 84,000 불탑 앞에서 자신의 팔을 태우는 희견보살이 바로 부처님의 8대 보살 중의 한 분이신 야광보살이지요. 석연지입니다.
돌로 만든 연꽃 모양의 연못으로 받침돌 위에 둥근 물그릇 모양의 석연지를 올려놓은 형상으로서 정토 삼부경에는 칠연지가 있고 그곳에 다양한 형태의 연꽃이 자라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법주사 석연지는 돌로 작은 연못을 만들어 극락정토를 상징하는 연지를 법주사 경내로 구현한 것으로서 신라 성덕왕 19년에 조성한 것으로 팔각의 지대석 위에 3단의 계임을 만들고 다시 복년을 두른 후 그 위에 구름 무늬를 양각하여 연지를 받치고 있으며, 연지의 아랫부분에는 8장의 앙연이 양각되어 있고 꽃 안에는 보상화 무늬가 장식되어 있으며, 보상화 무늬는 크고 웅장하며 전체적으로 비례의 균형미와 표면의 문양이 세련미를 갖추고 있어서 국고 제6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철화기입니다. 철로 만든 거대한 소추로 성녀들이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오며, 높이 1.2m이고 둘레는 1m로서 쌀 40가마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쇠솥으로, 이는 당시 법주사의 규모를 짐작해 합니다. 잠시 감로수 한 잔을 마시며 다음 코스 정멸보궁과 능인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법주사에도 정멸보궁이 있었나요? 5대 정멸보궁은 알겠는데, 예, 있습니다. 미륵대불 인근 남서측에 있는 능인전이 정멸보궁입니다. 그런데 원래 정멸보궁 법당 안에 들어가면 불단에 부처님은 계시지 않고 자리만 놓여 있으며 그 창을 통하여 뒷면에 있는 세존 사리탑에 참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을까요?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으로 안동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법주사에 잠시 들렀고, 이후 홍건적을 물리친 후 그 공덕이 부처님의 은혜에 있다고 믿고 통도사에 있던 사리 일과를 이곳 법주사에 봉안하라 하면서 이곳에 안치되었다 합니다. 한편 능인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조선 인조 2년에 벽암대사가 중건한 것으로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능인이란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로서 법당 안에는 비로자나 불만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금강문에 들어서자마자 좌측에 큰 바위가 보이는데요, 그 바위 이름이 추랴이라 하는데, 추랴에 높이 6m 정도 되는 마의 열의 의자상이 있습니다. 의자에 걸터 앉은 듯 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은 모습으로 마의 불의 머리는 나발 형태로 줄을 맞춘 듯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육계는 돋아있고 이마에는 백호가, 목에는 삼도가 굵게 표현되어 있으며, 법인은 우견 편단형이고 수인은 전법륜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전형적인 고려 불상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는 희미하게 불경을 싣고 말을 끄는 의신조사의 창근설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다향에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법주사의 사찰기행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